오늘 아침에는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먼저 본문을 읽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2절에서 30절까지고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잠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님을 따르고 있는 영혼들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주를 따르며 살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에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한 척이 침몰했었습니다. 길이 145m에 폭 22m 아주 거대한 배였고요. 배의 정원은 921명의 차량 220대를 실을 수 있는 아주 큰 배였습니다. 3,794톤을 적재할 수 있는 배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거의 이 정도 규모의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갔었기 때문에 이만한 배가 침몰한다라는 소식 그 자체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당시에 이 배에 고등학교 학생 325명을 포함한 476명이 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상을 초월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세월호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병원 형제 집을 짓고 있는 일을 거들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이러한 거대한 배가 침몰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하지만 전원이 구조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바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더 심각한 비극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배가 여전히 침몰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 안에 아직도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저는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이 바로 들었는데요. 첫째로는 과연 그 많은 사람 중에 지금까지 몇 명이나 구조된 것일까?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들었던 생각은 아직도 침몰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 귀한 시간 동안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건져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 저랑 비슷한 의문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는 예수님에게 제가 질문한 것과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23절에 보면 주여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각 성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만일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면, 그 가르침을 계속 들어왔던 사람이라면 이러한 질문을 던질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곧 도래할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침몰하고 있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을 거절한다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절한 자들에게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가 너네보다 더 편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버린 그 도시보다 너희가 더 극심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마치 주인을 거절한 종처럼 많이 매맞을 것이다 라고도 하셨고요. 마치 재판장에 끌려간 사람처럼 이 옥에 가둬서 계속해서 그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도 경고를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망할 것이다 라고 하셨고요.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찍어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가르치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임박한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질문한 사람이 그것을 계속해서 같이 듣고 있었다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과연 그 심판 가운데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심판의 메시지와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켜보니까 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마치 예수님이 분쟁이 있을 거다라고 하신 것처럼 두 갈래로 사람들의 반응이 나눠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이러한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단지 몇 명이냐에 대한 사실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보이는데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그분의 나라에 가겠지. 이방인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인 나는 당연히 그분 나라 안에 들어가겠지라는 약간의 자부심, 자만심이 이 사람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혈통 때문에, 자신의 유전과 전통을 지키는 모습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간다라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적다, 많다, 곧대로 대답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듣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질문과 대답을 한번 잘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은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였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답은 뭡니까? 적다라고 하든지 많다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혹은 네가 알 바 아니야 라고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좁은 문이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비유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 당시에 많은 성들이 이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 문을 닫으면 절대로 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낮에는 큰 문을 개방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밤에는 아주 작은 문을 통과해서 특별한 허락을 받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집들이, 이 이스라엘의 집들이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문이라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밤중에 어떤 사람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이 주인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주인이 안에서 열어주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문을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말을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이 연관시켜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말 자체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다, 적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요. 구원받는 길을 가기 위해서 너네가 힘써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답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라는 힌트를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문이라고 말씀하셨죠?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이 좁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을 저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있던 사람 중에 이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좁은 문에 대한 예수님의 풀 내용, 그 완벽한 내용의 메시지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문이 좁고 찾는 사람이 적은.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드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힌트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질문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예수님은 많든지 적든지 신경 쓰지 말고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침몰하는 세상 속에서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침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배에 들어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구조받아야 되는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얼마나 구하실 것인가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가 먼저 구원받는 게 먼저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힘쓰다 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애거니라고 부릅니다. 애거니는 아주 극심한 고통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통을 우리가 설명할 때 십자가의 애거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당시에 헬라인들의 작가들이 이 힘쓰다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떤 것을 묘사했었냐면 운동선수가 치열하게 경쟁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모습, 또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또 이기기 위해서 젖먹던 힘까지 짜내는 전사들의 모습, 그것을 묘사할 때 이 힘쓰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렇습니다. 원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매우 좁고 어려운 길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구원 얻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문 자체가 좁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우리는 이 문이 달려있는 집의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집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이 문을 가지고 있는 그 집의 주인이 허락해야만 이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이 집주인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으면서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데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쉽게 말하면 난 도무지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이 집 주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주인과 친분이 없는 사람은 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주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집에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집 주인을 알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문이 들어가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5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문이 열려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보면 주인이 한 번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밖에서 두들겨도 주인이 그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막 애가 타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절대로 열어주지 않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나는 너를 절대로 모른다. 도무지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친분을 알립니다. 나랑 당신이 지금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어울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길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습니까? 저 알지 않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닫힌 문 안에 있는 주인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쫓아내는 것을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첫째, 주인을 알지 못하면 절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한 번 문이 닫히면 절대로 다시는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비유를 들었던 이 질문한 유대인들 그리고 같이 있었던 청중들 입장에서 한번 이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정리하라고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너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봐라.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해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좁고 어려운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인과 관계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지 않으면 너네는 구원받지 못해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삭부터 야곱부터 그리고 그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선민의식이 그들에게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겠지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은, 이 구약 성경에 봐도 이스라엘 역사만 가득하지 이방인은 마치 부록처럼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지옥에 들어간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인과 아주 잘 아는 민족이고 그들은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너 자신이 하나님을 아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네 자신이 이 집 주인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혈통이, 그들의 민족이 그들을 이 좁은 문을 통과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였냐면 그들 자신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한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많은 전통과 규례와 율법을 지켜왔는지도 모릅니다. 아주 훌륭한 종교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금식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매주 예배에 참여하고 아주 훌륭한 그러한 종교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유대인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같은 마을을 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듣고 계속 밥과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그러한 친분이 있다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예수님 주변에 얼쩡거리기만 했고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의로운 자가 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라. 행악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전통과 유전을 얼마나 지켰느냐, 그것이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나 그러한 것들이 구원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느냐에 관련된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관련된 종교가 아닙니다. 구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굉장히 좁고 어려운 길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지 관계가 없습니다. 매 주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암송을 한다고 해서, 부서에서 활동을 한다고 해서, 성경 공부에 참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알짱거린다고 해서 당연히 친분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적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그것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이 침몰하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로 이동하는 사람만이 이 멸망하는 세상,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유일한 좁은 문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집 주인을 알고 계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집 주인도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문을 통과한 사람과 문 밖에 있는 사람이 당할 결과에 대해서 다음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간 사람, 그리고 그 문 밖에서 내쳐진 사람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에 보면 이 문 안쪽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문 밖에서는 내쳐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또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있는 곳 당연히 내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이삭이 있는 곳 당연히 내가 있어야 할 곳이고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있어야 할 곳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한번 이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은 만들 수 있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혈통으로 이 나라에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하게 주인을 알지 못한다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내쳐져서 밖에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아마 불이 환하게 펴져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많은 음식들이 있었을 거고,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내쳐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두운 곳에 있었을 거고요. 이 말씀에 따르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슬피 울을까요? 좌절했기 때문입니다.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미처 몰랐을까? 왜 내가 태어나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했을까? 왜 내가 예수께서 이렇게 전파하는 메시지를 간과했을까? 가볍게 여겼을까?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이 진짜 사실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을까? 그러한 후회와 낙심으로 슬피 울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닫힌 문이 절대로 열릴 수 없기 때문에 영원토록 밖에서 있어야 한다는 그들의 운명과 처지를 생각할 때 고통스러워서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가는 고통을 여러분 혹시 느껴보시거나 경험하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울면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일이 이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영원토록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훨씬 더 구원에 가까운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도 했고요. 계속해서 이 구약의 말씀들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만 거의 다 있지 이방인들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힘들게 찾아야만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 보였고 이방인들은 훨씬 더 멀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렇지 않다. 너희들 혈통으로 너희들이 율법을 많이 지킨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방인일지라도 너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멀어 보이는 그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안다면, 그들이 이 주인을 안다면 동서남북 그 끝에서 그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단단한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서 바로 잡아주십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길이 아주 좁고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혈통과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종교적이라고 해서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자동으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은 아주 좁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좁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음성에 따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은 이 양의 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그분은 바로 이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누구를 알까요? 목자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로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진짜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사람들이 아주 많이 분노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빠져나와라라고 말만 했었더라도 많은 사람이 살지 않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하게 반대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종교 활동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를 지키면 그래도 하나님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으니까 죽어서 좋은 나라 가겠지라고 안도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래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에서 뛰쳐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살다가는 이 세상과 함께 영원히 침몰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매 주일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함께 영원한 심판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그것밖에는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은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주 지날 때마다, 매일 지날 때마다 이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번 구원의 문이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이시 라일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지옥은 자신이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곳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온다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늦습니다. 내일은 영원한 심판의 날이고 오늘은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침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좁은 문을 정말 은혜로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딱 한마디로 줄이면 이 말입니다. 잃어버린 저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저 사람들을 구해라 라는 말입니다. 사도들은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해야 하는 책임과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또 화가 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맡은 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이 골든타임에 그 책임을 훌륭하게 해내지 못해서 더 많이 구할 수도 있었는데 구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 고귀한 그 골든타임에 그들의 책임을 더 잘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많이 화를 냈었습니다. 그 분노의 손가락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가져다 주고 오늘의 이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영원히 침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슬픔 가운데 빠져야 하는 영혼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영원한 운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맡은 자들입니까? 누가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 고귀한 시간에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이 골든타임에 믿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안락한 생활, 여유로운 생활, 내 자녀에게 더 미래가 보장되는 것, 그런 것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에 그렇게 시간을 허비한 사람 우리가 비난하지 않았었습니까? 이 영원한 죽음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그들에게 이 골든타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우리는 과연 어떤 책임을 다해야 하겠습니까? 맡은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 말은 매일매일 여러분 나가서 전도지만 돌려야 된다. 회사에서 일은 안 하고 무조건 전도만 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하늘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세상이 지금 침몰 중이라는 사실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할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 자신을 챙기기보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 우리가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한 목자를 보면 이 말씀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가겠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눈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두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선한 목자를 따르고 있는 우리도 그분이 눈길을 주고 있는 곳에 눈길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다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신 그 명령 앞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세상 끝까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은혜를 얻어 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예비되었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의 그 모든 영광과 또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저희가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과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희 안에 창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떠나 또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저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고귀한 시간 동안 참 지나면 다시는 오지 않을 이 기회 동안 저에게 맡겨주신 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을 저희 안에 창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운명에 처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저희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